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20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요. 예수님께서는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어 독립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자주 천국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들어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나중에 들어간다기보다도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온다라는 개념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천국에는 들어가는 곳이냐 아니면 천국을 맞이하는 곳이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내 마음속에 있게 하는 것을 소유라 영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연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에 하늘천자 나라국자 그게 천국이에요.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여러분 도표보게 되면 이꼬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꼬르라는 말은 천국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늘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게 되면 이 천국이라는 그 명칭 용어를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낙원 아버지의 집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나라 본향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말할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한번 성경 구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 할 나라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해서 천국을 내가 가야 할 본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해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천국을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천국에 대한 용어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요약은 첫 번째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장소.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천국을 만들고 있다라는 장소적인 개념.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도 마음이 장소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는 말하고 있고요. 하나는 천국이란 상태적인 개념으로 말하기로 해요. 무슨 말이냐? 장소적인 개념은요, 온 우주 안에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고 그 만들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것이 장소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상태적인 개념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받고 눈물 있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심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만족으로 바꿔주신 일을 내 마음속에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이고 눈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천국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와 같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낙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이게 보게 되면요, 그 낙자가 우리가 아는 처럼 줄곧 낙자예요. 줄곧 낙자. 그리고 원은 동산 원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번역하면 즐거움이 가득한 동산이라고 말을 해요. 영어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파라다이스라고 말하죠. 자, 이 파라다이스의 원어를 보게 되면 어디서 만들어졌냐 할 때에 페르시아어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뭐 자세한 것이야 그래서 다룰 필요가 없고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에 이제 사용했느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 소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이 낙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은 에덴 동산으로 간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에덴 동산처럼 즐겁고 행복만 있는 천국, 내세, 하나님께 지금 만들어 있는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천국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을 항상 파라다이스,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심령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심령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격,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예수님 믿는 것이 기본이죠. 천국 들어가는 것은. 근데 우리가 오해할 만한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의로움, 이 의로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아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란 율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들의 율법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613개라고 하잖아요. 이 613개를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지킨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바쳤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고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 이보다 더 하라 그러면 어떻게 더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이들처럼 그러면 일주일에 금식을 3번 해야 하고 하루에 3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6번, 7번씩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행한 의는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짜 의를 행한 것이죠.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율법 자체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면 더 나은 의는 무엇이냐? 내가 이룬 율법, 즉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은 다른 말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믿음으로 의롭다 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가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이 율법 서기관과 율법사보다도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행위를 하려면 우리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려고 노력하기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렵다는 말을 하다 보니 그러면 어렵기만 하지 또 쉬운 사람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어서 24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므로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렵다는 말은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예. 왜냐하면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그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결국 와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되지 아니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중세기 때에는 청빙이 유행했잖아요. 왜? 부자면 돈 못 받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해서 가난하게 살기 위한 운동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이죠. 그럼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 그 이어서 26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일반적인 물질, 부자 이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오해살 부분이 있다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0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분 분들은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대부분이 말을 해요. 설교할 때 보게 되면. 자, 한번 볼까요? 하나씩.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져야 한다 라고 말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른보다도 어린아이가 겸손은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도요, 자기 자아가 있어가지고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 부리잖아, 어린아이들이.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겸손하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할 만한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한다 라고 또 말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아이가 정말 순수합니까? 물론 어른처럼 때 묻지는 않았어요. 세상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적인 때는 묻지 않았지만 어른보다 좀 순수하지만 그러나 아이 속에서도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성이 들어와서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 거짓말 잘합니다. 순수성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하는 말도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고, 하나 더 말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해야 한다 라고 또
설교한 분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른보다는 순종은 잘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이가 복종하는 마음을 하는 것이지 100% 순종한 마음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어린아이도 다 그렇게 순수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왜 어린아이같이 하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하실까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당시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문화는요, 어린아이와 여성에게는요 주권이 없었습니다. 주권,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숫자에도 넣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예 여성과 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은 이유가 주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권이 있어요. 어린아이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성은 누구였느냐? 남편에게 주권이 있었습니다. 남편 말에 따라서 여자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였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은 주권의 문제를 언급하신 거예요. 맞으면 그 어린아이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그 마음 순종한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스스로 어느 정도는 자기도 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에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 자녀들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밖에 모르잖아요. 부모가 조금이라도 이제 떠나려고 하면 울고 하는 이유가 부모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부모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즉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 의미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나는 엄마 아빠 없어 못 살아요 라고 의존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없으면, 즉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는 100%의 의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천국은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또 알아야 됩니다. 서론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두 곳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곳인 심령천국과 영원히 사는 곳인 내세 천국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는 말씀은 심령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 즉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을 소유라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것을 심령천국,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모시니까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말씀은 내세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곳 내세 천국,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나면 바로 가서 살아야 할 곳이 내세 천국인데, 이 요약하면 내세 천국은 공간적이고 미래적인 개념이라면 심령 천국은 상태적이며 바로 현재적인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현세는 어떻게 살아도 내세만 바라보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쪽 신앙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현세 즐겁고 있고 이 세상에서 낙을 두르고 살아야지 내세는 그 다음이야. 이렇게 해서 현세만 현실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또 역시 반절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해야 해요. 심령 천국도 누리고 내세 천국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100%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미래에 있어서의 내세 천국, 지금 만들고 계시는 그 천국에 계시니까 그것이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심령 천국이죠. 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하늘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오잖아요. 셋째 하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셋째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하늘도 있고 두째 하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늘은 스카이, 우리 눈으로, 육신적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 이것을 첫째 하늘로 보고요.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라고 해서 악한 영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자, 조금 한 번 더 볼까요? 자세히.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 궁창이 바로 둘째 하늘이라 그렇게들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을 셋째 하늘, 바울이 갔다 왔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에베소 4장 10절에서는 이것을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 모든 하늘 위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하늘의 보좌,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 이걸 셋째 하늘이라 라고 말하죠. 잘 이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에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다.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식 개념으로 말한 것이지 두째 하늘이라는 말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이건 이론적인 거니까 이런 거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계신 하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셋째 하늘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느냐 하는 것은 바울도 유대 사상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개념이 뭐가 있었느냐, 이 도표가 조금 복잡을 합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7가지 하늘로 나눴어요. 유대인들은 하늘의 세계는 7가지 하늘이 있다. 그래서 7가지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에 첫 번째가 휴장의 하늘,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두 번째가 궁창의 하늘, 옆에 지금 다 빌론, 나키아 이런 것들은 다 히브리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층은 맷돌의 하늘, 4층은 성소의 하늘, 5층은 처소의 하늘, 6층은 창고의 하늘, 마지막 7층이 하나님 보좌에 계신 곳이라고 나눠놨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하늘에 7가지 하늘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을 보게 되면 하늘 위에 하늘 이런 식으로 하늘들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의 이 과학자들은 하늘은 그냥 하나로 보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들이 나눈 이유가 무엇이냐? 신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하늘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진짜 하늘이다. 그럼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 공중에 둥 떠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을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학설이지 성경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는 대로 성경에서 천사들 이름이 몇 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유대 나라에서의 그 천사는 12천사가 있잖아요.
다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하나의 학문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때에 이런 하늘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늘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학문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 조금 더 이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고. 그렇다면 결국은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성령.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 성령 계신 곳, 삼일체죠. 그러면 삼일체가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세 천국도 삼일체 하나님 계신 곳이고, 우리 마음에 오신 분도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모신 우리 심령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분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내세 천국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해요.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해요. 천국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천국 안에 살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활할 때에 내세 천국도 가는 것이지, 내 속에 예수님이 없는데 오늘날 죽으니까 천국 갔다, 이런 건 성경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주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것인데, 천국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생활이 바로 천국의 생활이며, 그런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